전통은 내가 생활했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중심으로 시작했던 모든 일. 우리가 고난이라는 것 있죠. 어려운 일들. 그런데 어려움을 주면서 우리는 어려움을 극복해 달라고, 내가 열심히 살면서 내 생활의 문제 열매를 달라고, 이렇게 내 소원이, 기도가 그렇게 나와요. 근데 그것은 내 소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나에게 어려움을 주거나 나에게 문제를 주면서, 그래 네가 원하는 대로 어려움을 극복해라, 네가 생활에 열매 맺기는 것을 열매를 맺어라, 이렇게. 주님의 소원도 그런 줄 알았는데 주님의 소원은 그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주님의 소원은 나는 이 어려움을 극복하게 해 주십시오,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고, 내가 생활하는 이 열매를 맺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주님은, 주님의 소원은, 나를 향한 주님의 소원은 전혀 달라요. 주님의 소원은요, 그 어려움을 통해서 네가 열매 맺고자 하는 그 문제를 통해서 열매 맺이는 네 소원이지만, 내 소원은 너가 변화되는 거라는 거예요. 이 고난을 통해서 그렇게 많은 기도를 하고 그렇게 많이 애타게 하면서도 너는 이것을 극복하게 해달라고, 열매를 달라고 하지만, 주님의 소원은요, 열매는 관심이 없고 먼저요, 네가 변화되어라. 그 이유는 열매는 내가 얼마든지 줄 수 있지만 네가 제자가 돼야만 내가 너에게 네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포커스가 다르다는 거예요. 주님의 생각대로, 주님의 뜻대로 내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는데, 주님이 원하는 것은 내가 먼저 변하거든요. 네가 예배를 드리면서, 고난 가운데 기도하면서, 네가 소원에 간절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를 찾으면서, 주님은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그 문제 풀어달라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우리가 뭘 바꿔줘야 돼요? 저는 오늘 하나님 앞에, 오늘 신방 갔다도 하고 내 좀 건강이 조금 피곤이 왔거든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기도를 해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수요일날도 설교를 잘 못할 정도로 목이 아팠어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서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기서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은 변한데 나는 열매를 소원하고 있고요. 교회를 향한 목회자의 사역에 의도하시면 제자 잡는 삶에 우리가 집중하자. 그런데 성도들의 삶은 가르침을 안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주고 싶은 마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주고 싶은 마음 관계가 없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달라는 거예요. 주님이 주고 싶어 한 것을 받아야 돼요, 우리는. 그런데 내가 생각하는 것을 해달라는 거예요. 이게 전혀 엇박자예요. 성도들이 고생하면서 그 고난을 겪으면서 정말로 배워야 할 것들은요,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변화된 것은 하지 않으면 나중에 어려움이 지나죠? 그러면 낭망해버려요. 정말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메시지는 너가 변화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변화는 된다는 것은 관심이 없고 그 열매만 원했기 때문에 그 열매는 안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요, 우리가 욕심이 들어가면, 우리가 아침에 묵상했나요? 사람이 하는 것은 다 한계가 있습니다. 이게 빨리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대단한 사람도 한계가 있다는 거. 이것을 인정하고 주님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좀 놓고 열심히 하면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뛴다는 거예요. 열심히 뛴 거 좋아요. 그런데 열심히 뛰면서 꼭 기억해야 할 것들이에요. 한계가 있다는 거. 한계가 왔을 때는 낭망해버린다는 거. 그러면 누구를 안 배워서요? 주님을 안 배웠기 때문에 내가 안 바꿔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아픔을 통해서 이제는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야 돼요.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관심이 있어요.
사랑하는 동성교회 성도들이 변화되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래야만 내가 너에게 주고 싶어하는 모든 것들을 주고 싶은데 우리는 내가 변화되고 내가 그릇으로 준비된 것은 별로 관심이 없고 내가 오늘 목적하는 것만 이루려고 뛰고 있다는 거. 혹시 그러지 않나요? 내가 계획 세우는 거, 내가 오늘 목표하는 거 이것을 이루고 죽기 살기로 달려가고 있다면 이 밤에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가 사순절이기 때문에 내 생각에 형성된 전통적인 것들을 좀 내려놨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오늘 할 얘기가 많습니다. 하는 데까지 하겠습니다. 치열한 싸움이 우리 생활 현장입니다.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봅니다. 전쟁의 승리는 우리가 열심히 뛰어서 전쟁이 승리한 거 아닙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승리는 하나님이 주십니다. 자, 아멘. 이것을 전제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모세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내가 산에 올라간다. 근데 여호수아가 전쟁할 때요. 여호수아가 열심히 싸워서 전쟁 이긴 거 아니에요. 기도가 결정했다는 거. 내 생활의 모든 문제가 기도가 결정된다는 것을 이 밤에 생각을 하십시오. 다른 데는 몰라도 이 밤에는 기도회고 또 사순절이고 기도를 강조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이해를 하고 오늘 설교를 들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일상에 어려움들 있죠. 어려움들은 사실 보면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생활이 딱 멈췄는데 멈췄어요. 근데 이것을 움직일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이에요. 근데 내가 막 멈춰 있는 것을 이렇게도 움직여보고 저렇게도 움직여보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 움직이는 부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고 있어요. 생활이 딱 멈춰버리면 빨리 아세요. 뭘 알아야 한줄알아요? 내가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기도해라는 사인이에요. 이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기도에 무릎을 꿇을 때다 하나님의 손이 그때 내려온다는 거. 멈춰 있는 것을 움직이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사업을 하죠. 사람을 만나죠. 안 움직이죠. 그러면 사람 몇 번 더 찾아가서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움직이도록 해야 합니다. 이걸 오늘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가끔 교회에서 설교를 하거나 이렇게 강고를 하면 야 그거 좋아. 감동을 받는데 성도들이 감동만 받지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 이게 감동만 늘 받지 말고 결단하십시오. 결단을 해야만 내가 하나님이 받으세요. 근데 우리는 감동만 받고 결단 안 해요. 기도회 하면서 감동, 예배 드리면서 감동, 우리 교회 합시다 하면 감동 받아요. 또 그 뒤에 결단이 없다는 거. 설교를 듣고 이거 내가 버리기로 결단하고 하기로 결단하는 거. 이 부분이 우리 안에 필요해요. 성경에 보면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베드로전서 4장 7절,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뭐 해라? 염려하지 말라. 그런 거이 많이 나와요. 염려라는 거. 근데 수요일날 설교가는데 염려는 뭐라 그랬어요? 마음을 갈라놓은 거예요. 염려가 들어오면 마음을 갈라놔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여러분 생활 속에 염려라는 걱정이 들으면 일차적으로는 마음이 갈라졌다고 하면 돼요. 갈라지는 것은요, 힘이 없어요. 싸우면서 안 돼요. 갈라진 마음 가지고는 교회 사역, 가정의 사역, 사업, 여러 가지 일들은 안 돼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하는 것은요, 염려는 우리의 대상이 아니고, 주님께서 염려를 몰아내는 것은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보면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하면 염려 떠납니다. 그리고 내 염려가 하나님 앞에 맡겼다는 것, 하나님 앞에 맡겼다는 것이 마음의 증거예요.
평안입니다. 내가 기도하고도 염려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지금 맡겨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내 마음에 염려가 없어지면 하나님 앞에 맡긴 거예요. 그게 우리 가운데 마음에 민감하게 온 거예요. 기도해놓고 덜하면 걱정해서 그 사람은 기도를 더 해야 할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지금 온전히 안 맡겨지고 내가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맡겨졌다는 증거가 마음의 평안이에요. 빌립보서 4장 6, 7절의 말씀을 보세요. 거기에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바로 그거였어요. 영적 전쟁요. 말이 영적 전쟁이죠. 그런데 영적 전쟁하고 영적 전쟁을 하면서 염려해 버리면요. 그는 영적 전쟁을 평생 할 수 있어요. 영적 전쟁을 이기는 겁니다. 할렐루야. 영적 전쟁이 하나님 앞에 맡겨진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맡겨지면 평안이 와요. 그래서 염려는 뭐요? 그러면은 내 생활과 내 미래에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이 염려예요. 부정적인 생각. 취업 시험을 봤는데 벌써 봐놓고 보기도 전에 원서 넣어놓고 뭐 제출해고 이력서 제출해고 떨어지면 어쩌지? 벌써 염려 와버린 거예요. 여러 가지가 있죠. 가게를 오픈해서 사업을 시작했어요. 장사를 시작했는데요. 만약에 안 되면 어떠지? 벌써 염려가 와버리면 안 돼요. 미리 이것이 바로 염려라는 거예요. 그 사람 만나야 되는데 그 사람이 나를 만나서 거절하면 어떡하지? 염려. 우리 가운데 너무 많습니다. 집에 가족이 오늘 출근했는데 저녁에 안 들어오면 별 시나리오를 탔습니다.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염려예요. 염려는 아직 이루어지지도 않았는데 미래의 것을 갖다가 지금 내가 생각한 거예요. 마음을 갈라놓는 겁니다. 성경은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반복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라. 우리가 살아가는데 염려는 안 할 수 없지만 염려는 우리의 대상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준 성품 아닙니다. 염려하지 않는 대신에 뭐라고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자, 아멘. 염려하는 대신에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염려거리가 있으면 기도와 간구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겨라는 그런 메시지거든요. 눈앞이 펼치는 염려가 있어서 보기만 하면 염려거리가 오면 기도해라. 그 기도해서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그 문제가 맡겨졌으면 마음에 그 사인이 평안으로 온다는 거예요. 기도해도 염려가 있으면 기도 좀 더 해라. 할렐루야.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염려는 어떤 사건이나 상황에 염려를 해야 한가요? 그 사람 틀림없이 현실 문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이거 어떻게 되지? 안 되면 어떠지? 이런 거 현실에 초점이 맞춰 있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은 누구에게 초점요? 하나님께 초점 맞춰 있어요. 우리가 이거 알게 모르게 내가 요즘 생각하고 있는 모습들이 그렇게 드러나게 되었어요. 자, 염려. 기도는 누구한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염려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으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뭔 줄 아세요?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부르짖으라. 그랬어요. 먼저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기도가 먼저다는 거. 아주 우리가 늘 알고 있는 거 쉬운 방법이에요. 기도가 먼저예요. 근데 우리는 기도하기 전에 빨리 해야 돼. 그리고 일 해놓고는 하나님 해달라고 그래요. 기도가 먼저 하고 기도를 따라서 하나님의 손이 임합니다. 내 기도를 따라서 하나님의 손이 임해요. 따라해보세요. 내 기도는 내 생활이다.
오늘 내 기도는 내 미래의 그림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입을 크게 벌려서 기도하면, 오늘 기도하면 내 미래가 이렇게 크게 역사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하나님이 들으셔요. 한 번 무릎 꿇고 두 번 무릎 꿇는 것이 잘 모르지요. 지금 드러나면 너무 좋겠어요. 근데 미래에 드러난다는 거. 지금 내가 기도를 내 기도, 내 문제, 내 가정, 내 강아지 이런 기도만 하면 그런요 그림이 안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 내 기도가 교회와 교회를 통해서 할 일과 교회가 통해서 그 많은 큰 일들을 그림을 그린다면 그게 미래의 내 청사진입니다. 내가 그렇게 주님 앞에 쓰임 받는다는 그림이라고 나는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 그러죠. 기도가 생활까지 가도록 하십시오. 기도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기도가 삶까지 가도록 해라는 거예요. 기도가 미래까지 가게 하십시오. 기도가 미래에 내 인생이 되도록 하십시오. 이제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여기가 염려가 들어가 보면 무효가 되어 버려요. 하나님은 모든 일에 기도를 선행하고 그 다음에 기도를 따라서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산꼭대기에서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일에 있었어요. 여호수아가 잘 싸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아니에요. 기도하고 하나님이 기도를 따라서 일을 하시는데 도와주셨어요.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는 곳에는 항상 이렇게 살펴보면 그 중심에 기도했던 사람이 숨어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났을 때 그 일이 되어간다고 하면 그 속에는 언젠가는 기도의 번제가 있었어요. 내 미래를 위해서, 가정의 여러 가지를 위해서, 가정 구원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전통을 강조하는 장로들이 되지 말고요. 장로들이 생각하는 전통이 있죠. 그거 껍데기예요. 그거 깨버리고 오늘 하나님 앞에 내가 은혜를 구한 겁니다. 그런 헌신된 기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났어요. 크게 볼까요? 뭐 부흥이 일어났던 운동들, 기적이 일어났던 그 속에, 축복을 받았던 곳에, 그 땅이 아름다워진 곳에, 가정과 생활이 번성했던 곳에 보면 그 속에는 전부 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과 예배자가 있었어요. 우리가 오늘 좀 그런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금년의 사순절에 여러분 어떻게 또 어떤 기도를 하고 싶습니까? 어떤 기도요? 대개 보면 기도를 언제 해라는 사인이 오냐면 여러분 마음속에 갈망이 일어났을 때 기도이란 거예요. 막 목이 마르면 물을 찾는 것처럼 내 마음에 갈망이 일어났을 때는 그때는 100% 하나님이 나에게 뭐요? 기도를 요청할 때요. 근데 민감하면 아는데 둔하면 몰라요. 그리고 열심히 뛰려고만 하죠. 마음에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야, 이거 기도해야 되는데 시간이 안 되네. 기도해야 되는데 너무 바쁘네. 기도하는 가운데 만날 사람이 있네. 기도해야 되는데 이것도 저것도 해야 되네. 그럴 때는요, 그런 일이 있어도 이기고 나오십시오. 여러분, 시간이나 기도할 시간이 널널해. 얼마인데 그런 감동을 좀 하겠어. 그때 주면 좋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꼭 그럴 때 안 해요. 기도해야 되는데 일이 너무 많고 만날 사람이 많고 바쁘고 피곤하고 아프고 일어날 수도 없어요. 근데 기도하는 마음 준 거예요. 와야 돼요, 안 와야 돼요? 그게 사인이에요. 하나님 사인은 그렇게 와요. 근데 둔하면은 지나가 버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를 말하고 싶어 하는 그 사인을 놓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고 싶어 하는 것이 지나가 버린 거예요. 아까 소대 말한 것처럼 열매만 바라고 있어요. 주님은 기도를 시켜서 내 삶을 바꿔주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것은 알고 하나님 지금 이거 급해요. 이거 해주세요. 이렇게만 할 수 있어요. 둔하면 그래요. 둔하면 내 현실만 보여요. 영적으로 민감하면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런데 내 마음에 이렇게 막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났을 때 다른 사람도 똑같이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예? 안 일어난다. 나만 일어나요. 내가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났을 때 다른 사람도 나처럼 똑같이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난다? 안 일어납니다. 그것은 나에게 준 사인입니다. 자, 아멘. 그러니까 이걸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근데 이걸 우리는 놓친다는 거.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 한번 찾아봅시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소원을 기쁘시게 한 소원은 뭐 그렇게 마음의 소원을 그러면 그런 마음을 준 사람은요 아무나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앞에 있는 사람에게 위에서 내리는 성령의 감동으로 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소원을 줘요. 누구에게?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와서 감동을 줘요. 전통적인 사람은 안 줘요. 장로들의 유전을 주는 사람은 안 와요. 내가 하나님보다 높은데 뭐가 와요? 안 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해야 돼요. 그래야만 감동하심이 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고 싶어 하는 소원을 나에게 목마름을 줘요. 막 기도하고 싶은 마음들을 일어나게 하고, 어떤 일을 하고 싶어 하는 막 생각이 나고, 막 포기하고, 그런 일을 내가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기도를 시킨다고 그런 마음이 일어나요. 누가 준 마음이라고요? 하나님이요. 내가 똑똑한 척하고요. 그러면 안 와요. 절대 안 와요. 올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그런 마음이 일어나는 사람들은 입으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거나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은 좋은 태도거든요. 좋은 태도. 그러면 여러분 들어보세요. 내 언어가 내 신앙을 말하는 거 아세요? 내 언어가 내 신앙의 현주소를 말해 속에 있는 것을 드러내게 해요. 이 밤에 기도기에 내 기도가 내 삶이 되고 내 미래를 결정한다는 것도 거기에요. 기도하면 오늘 내가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할 거, 오늘 필요한 거 이런 기도는 안 해도 돼요. 정말로 주님이 원하는 것은요. 열방을 향해서 내가 통로가 되라는 거예요. 자, 아멘. 너무나 우리는 내 눈앞에 있는 거 내일 내 것 하고 자 시간만 되면 나를 위해서 쓰려고 돈만 있으면 나를 위해서 쓰려고 그러고 이것은 아니에요. 이것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 중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좀 달라져야 돼요. 내 언어, 내 기도가 내 인생에 집을 설계도 하고 집을 지키도 해요. 내 인생의 그릇도 되기도 하고 그리고 쓰임 받는 것도 돼요. 이사야 57장인가요? 19절에 보면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입술의 열매. 말한 대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이런 기도, 이것을 기도라고 해요. 자, 구약성경에 보면 우리가 느헤미야 얘기를 좀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느헤미야 1장에 보면 동생 하난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그 사람이 느헤미야가 와서 이런 말합니다. 예루살렘에서 포로로 잡혀가지 않는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능욕을 받고 있다.
그리고 성전이 허물어지고 불이 탔다. 이 소리를 듣고 느헤미야가 울면서 기도해요. 마음에 막 기도하고 싶은 하나님, 그 성전이, 그 성벽이, 그 백성들이 마음에서 막 기도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금식하며 기도했다. 나중에는 그 일을 내일처럼 생각해요. 마음에서 그 일을 내일처럼. 그래서 내가 그것을 일으켜야 되고, 내가 그것을 세워야 되고, 내가 그것을 뭐 해야 되고, 그렇게 기도가 바꿔져요. 그는 어떤 위치에 있는 줄 알죠? 왕 앞에 함부로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가 그런 기도를 계속 하는데 얼마를 했냐면 4개월 동안 기도만 하고 있어요. 근데 어느 날 그가 왕 앞에, 아닥사스 왕 앞에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왕이 느헤미야 얼굴을 보면서 너 얼굴이 그렇게 그러니 그래요. 근심 있니? 이제 이렇게 물어봤겠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사실 말합니다. 사실 내 고향 예루살렘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게 돼요. 그러면 왕이 그래요. 내가 도와줄게. 가서 네가 그 일로 그렇게 고민하고 근심한다면 내가 도와줄게. 다 하고 오라. 할렐루야. 이거 초점을 맞추세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사람과 풀어야 할 문제는 지금 느헤미야가 왕 앞에 나가서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예루살렘에 가서 재건하는 것들을 하고 있는데 왕에게 허락을 맡아야 되잖아요. 근데 4개월 동안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기도하면서 어떡해요? 그 일은 내일처럼 나로 통사하시라고. 내가 꼭 해야 한다고. 그런데요, 왕의 마음을 하나님 움직여서 허락을 받게 하신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그 일을 풀려고 그 사람에게, 왕에게 가죠. 그러면 느헤미야가 왕에게 갔으면 이 문제는 못 풉니다. 먼저 누구에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사람에게 찾아가면 그 문제 안 풀어진다는 거. 근데 우리는 사람에게 쫓아가 버린다는 거. 내가 그 일을 풀려고 그 사람에게 찾아가면 안 돼요. 분명히 그 사람이 결정권을 갖고 있지만 사람에게 가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가십시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밤에 지금 이 제목을, 이 기도의 내용을, 이 식을 말하려고 지금 계속 설명한 거예요. 이것만 두고 가세요. 우리는 사람의 마음을 주관하신 분이 누구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 거예요. 내가 문제가 또 이 문제를 그 사람하고 내가 만나서 풀어야 되는데 답을 얻으려고 하는데 뭐를 받아내려고 하는데 그 사람한테 가면 안 돼요. 그 사람이 예수도 하지만은 노도 할 수도 있어요. 문제가 잘 풀릴 수도 있지만 안 풀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의 마음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느헤미야는 간 것처럼 우리도 사람의 마음을 주관하시는, 움직이시고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의 소원을 간구해야 합니다. 아멘. 뭐가 성급해서 그렇게 사람에게 가요? 느헤미야는 정말로 급했는데 4개월 동안 기도했다고 해요. 근데 이 일을 할 때는요, 52일 만에 그냥 끝내버려요. 이렇게 빨리 끝낼 수가 없어요. 내가 하는 것은 질질 끌 수 있지만 하나님이 하시면은 다 됩니다. 이게 이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자는 겁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현실 속에 염려가 되면 마음이 갈라져서 이것도 저것도 안 하고 마음이 혼란스럽고 계산이 되고요, 통밥이 나오고 깨가 생기고 이런 거 다 신앙 안에서는 헛된 거예요.
그 문제를 그 사람하고 풀고 싶으면 사람의 마음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서 기도한 거예요. 어떨 때까지요? 염려가 사라지고 평안이 올 때까지. 그러면 이 문제는 하나님 앞에 맡겼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일을 진행합니다. 그거요. 우리 현실에 보면 오늘도 또 내일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요.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제일 서두에 무슨 말인 줄 아세요? 내가 할 일, 소원은, 열매는 관심 있는데 주님의 이 문제를 가지고 내가 변화된다는 것은 난 관심 없어요. 아예 생각조차 안 해요. 정말로 주님이 원하는 것은 내가 변하거든요. 내 믿음이 자라는 거, 내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거,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이 커가는 거. 할렐루야. 근데 이것이 원하는데 나는 이거와 관계없이 내가 하는 거, 이거 열매 달라는 거예요. 이거 풀어달라는 거예요. 그거 풀어줘도 또 문제 생기면 또 풀어달라 그래요. 마가복음을 통해서 오병이의 사건을 통해서 막 해요. 그런데 풍랑이 만났는데요. 그들이 또 걱정을 해요. 예수님께서 한마디 합니다. 떡 먹은 것을 잊어버리고 마음이 둔한 자들아. 그때 하나님을 알았다면 이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붙잡아야 하는데 그들은 또 염려하고 있어요. 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하면 내 믿음이 컸지요. 내가 변화받았죠. 내가 하나님 대해서 알았죠. 그러면 또 다른 문제가 오면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을 찾지 않고 다시 또 사람 쫓아가요. 문제 보는 거예요. 이렇게 한 10년 해버린다는 거. 하나님 앞에 이 밤에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왕의 마음을 움직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왕을 찾아가지 말고 하나님 앞에 찾아가라는 거. 내가 거래처, 내가 사업하는데 같이 일하는 사람들,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족도 마음을 움직이려면 직접 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예, 사람의 마음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풀어가자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풀면서 내 믿음을 세웁니다. 신앙을 키웁니다. 내가 믿음이 자라면 내 믿음을 쓰신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 좀 겸손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가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일들을 하십시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들을 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하세요. 성경을 한 군데 보려고 합니다. 시편 81편 10절. 시편 81편 10절. 자, 시작. 아멘. 내 입을 넓게 열라. 기도할 때 어떤 식으로 기도해야 되느냐, 이제 결론만 맺겠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맨날 먹을 거, 입을 거, 내 식구, 내 강아지, 이거 하지 말라는 맨날 그 기도죠. 좀 모아가지고 놀러 가고, 좀 모아가지고 차 사고, 좀 모아가지고 집 사고, 좀 모아가지고 여행 가고. 안 찔리죠? 내가 누리는 것은 하나님이 누리기에 할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아멘. 지금은 심을 때입니다. 아멘. 이걸 꼭 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내 인생이 바꿔져요. 그래야만 답답한데 오늘 먹고 끝나고 오늘 먹고 끝나면 미래는 없어요. 그 사람에게는 많은 자랑거리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미래는 없습니다. 내 자랑거리가 아니라 주님을 높이십시오. 아멘. 주님을 경배하십시오. 아멘. 그분이 나를 열어가요. 근데 우리는요, 다 내 자랑거리만 해요.
나 뭐 먹었어? 어디 갔다 왔어? 이런 것은 지금은 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하나님을 경배할 때입니다. 입을 크게 열라는 것은 뭘까요? 좋은 차 사고 좋은 집 사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크게 경배하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우리 성도들이나 우리 교회나 가정들 보고 막 이거 쳐요. 왜 너는 너 열매만 너 맨날 뭐요? 너희 집에 있는 강아지만. 이게 너무 답답한 거예요. 내 새끼. 이것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면 지금 내가 늘 구했던 것은 기본적인 겁니다. 크게 하면 그것은 기본적으로 따라와 버려요. 다 해결됩니다. 경배하는 쪽으로 내가 마음이 넓게 열리기를 소원합니다. 그걸 원하죠. 하나님은 많은 것을 담아주고 싶은데 입을 안 연다는 거. 입을 여세요 좀. 하나님은 많이 담아주고 싶어요. 그런데 입을 안 열려요. 내 거. 시간 없어. 왜 그렇게 땅만 보세요. 하나님이 가리키는 쪽을 좀 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열방을 향해서 보는 건데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가슴이 뛰는 사람에게 이것을 순간순간 보여줘요. 넓은 지경을, 넓은 축복을, 넓은 것을 보여줘요. 땅만 보는 사람은요, 땅밖에 없어요. 나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 것만 하지 마십시오. 나를 보는 사람은요, 돈을 벌면 자기를 위해서 써버린다는 거. 피곤하다, 스트레스 받았다, 할 일이 많다, 하고 싶은 거 있다.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입을 크게 열라는 것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많이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기도 제목, 입을 크게 열고 하나님이 내 입을 크게 연 것을 응답하시고 크게 영광 받아주세요. 하나님이 전능자라는 것을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세요. 하나님이 부자라는 거,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이라는 거, 하나님이 대단하신 분이라는 것을 내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아주세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 하나님이 능력이 있다는 것들을 내 생활을 통해서 드러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쓰임받아야 합니다. 내가 입을 크게 열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 것만 하면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으로 안 나타나요. 하나님이 드러내지를 않아요. 크고 비밀한 것을 보여준다고 했는데 크고 비밀한 것은 오히려 내가 감춰버려요. 교회가 달라지는 것은요, 수가 와서 돈이 많아서 달라진 것이 아니라 우리 생각이 바꿔져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는 삶. 이게 중요합니다. 사순절에 이제 다음 주에는 기도회가 있거든요. 그런데 기도회 있을 때 내가 늘 생각했던 그런 전통, 나만 생각하면 그게 내 전통이 돼요. 뭐 이거 깨려면 안 깨져요. 이거 깨라 그러면은 죽는 줄 알아요. 까무라쳐 버려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거고 나 이거 스타일 아니다 그래요. 근데 주님은 그거 깨라 그런 거예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스타일이요, 너무나 굳어져 있어요. 입을 벌릴 수가 없어. 맨날 내 시간. 내가 생각하는 열매만 맺기를 원하지 주님이 원하는 마음 하나도 듣지도 않고 반응하지도 않고 주님이 원하는 것은요, 내 마음이에요.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 현실 이거 좀 해달라는 거예요. 좀 생각 바꾸시고 염려가 있으면 주께 맡기십시오. 그래서 염려는 기도로
우리가 극복하고 교회 여러 가지 일들을 참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입을 크게 열려서 이 일이 진행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서로 연합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세울 때예요. 동역해 달라는 거예요. 목회자도 지침이 오더라고요. 목이 부어왔어요. 그런데 기도가 여러분 필요합니다. 오늘도 최은정 집사님 거기를 갔는데요. 못 가게 합니다. 그래서 1시간 더 있다가 왔어요. 우리 생활들이 어떤 생활인 줄 아세요? 정신 차리셔야 돼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지요. 우리가 오늘 현실은 사자굴이에요. 사자굴에서 살아남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붙잡고 내가 죽는 줄 알고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자굴에서 나올 수 있는 방법, 그것 딱 하나예요. 기도하지 아니하면 한계 옵니다. 바벨론의 포로 생활은 이스라엘의 사자굴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바벨론 생활이 사자굴이었다면 오늘 우리의 현실은 사자굴 속에 있는 거나 똑같아요. 하나도 다른 거 없어요. 가만히 있으면 잡혀 먹습니다.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기도입니다. 주일 예배를 준비하면서 다니엘을 잡는 것은 뭔 줄 아세요? 기도를 못하게 하면 다니엘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기도를 못하게 막습니다. 근데 다니엘은 기도를 못하게 하는 것을 이깁니다. 다니엘이 기도를 안 했다면 30일 동안 타협했다면 사자굴에서 살아남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기도를 못하게 막습니다. 환경으로 막습니다. 일로 막습니다. 바쁜 걸로 막습니다. 그 시간 되면은 조금 와서 합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몸 피곤하죠? 저는 더 피곤해요. 그리고 더 열심히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기도해야만 교회가 일어나기 때문에 피곤해도 예배 옵니다. 할렐루야. 이런 마음들이 교회 사랑하는 마음이 아닐까요? 우리 교회가 생명으로 일어나는 그런 마음이라고 봐요. 이런 마음들이 많이 일어나서 염려보다는요, 내가 기도에 나가야만 하나님이 교회를 붙잡습니다. 그런 사명이 생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이 밤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때 염려하지 마십시오. 사람 찾아가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가면 사람을 주관하시고 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뜨거운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우리에게 오셔서 입을 크게 열라고 하신 하나님, 우리는 입을 부담스럽다고 크게 열지 않고 그냥 편하게 살려고 합니다. 입을 크게 열고 주님 앞에 쓰임받으며 경배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동성교회가 아버지 우리가 하고 싶은 것만 원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믿음의 변화가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이 역사해 주옵소서. 기도할 때 마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자굴 안에 있는